한 비행 조종사께서 이 비행기를 고공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이에서 이 웬 선을 갉아먹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필시 추측해 보기를 이 쥐가 비행기 안에 침투해서 이 주요 이 배선을 갉아먹는 듯한 추측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해가지고 당장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고도를 좀 더 높여서 이 산소 부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설치류, 갉아먹는 쥐를 죽게 하는 방법밖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시도했더니 잠시 후에 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부분을 배선 전체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진짜 쥐가 죽어 있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을 없애보기 위해서, 분석해보기 위해서 심리적인 방법을 많이 고려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더 공급받으면 수많은 두려움의 종류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은 공급받지 않고 막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원인이 무엇일까 따져보고 그러면 두려움의 종류만 더 늘어나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늘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성경을 근거로 3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왜 두려움이 다가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원인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제1원인은 마귀로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멀스멀 진입해 들어오면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건 마귀가 준 거다. 라고 즉시 알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욥기 3장 24절, 25절, 26절 말씀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을 두려움이 이렇게 진입해서 그걸 내버려 두면 그냥 두렵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난다라고 욥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녀 10명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욥의 말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을 줄 알고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갑부였는데 그 재산 다 잃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 건강 다 잃고 기왓장으로 몸도 긁어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 우리가 인정하고 들으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욥기 3장 24, 25, 26절에서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난히 몸의 질병이 안 떠나고 이 살아가는 분들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내가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잠시 있다가 떠나갔다가 또 왔다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찾아오면 반드시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정신적인 질병이고 신체적인 질병이고 관계적인 질병이고 그리고 밖에도 못 나가게 만듭니다. 밀폐공포에 빠지고 광장공포에 빠지고 고소공포증에 빠지고 이 사회공포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집안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은 떨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주변에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잘 인식을 못하니까 호흡곤란에도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내려준단 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황장애, 무슨 장애 이건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부속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근본 원인이 마귀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믿음으로만 대적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해보려고 그래요. 심하게는 점두봐 봅니다. 두려움을 마귀가 가져다 줬는데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구슬하면 두려움이 더 강해지지 두려움이 약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옛날에 우상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아가지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덜덜덜덜덜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울 때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거 마귀야.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물체가 흔들리면 배후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두려움은 눈에 안 보이지만 생각이지만 일단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보나마나 이건 마귀야 라고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예감은 항상 어둡습니다. 죄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든 큰 죄를 지었든 죄를 짓게 되면 즉시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두려워서 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봐 주시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더니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환경을 바라볼 때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배후에 골리앗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제계로 나가도 골리앗이 있고 경영계로 나가도 골리앗이 있고 그 어떤 분야에도 골리앗이 자리 잡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정탐꾼이 다가와가지고 그 가나안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저들은 우리보다 몹시 몸도 크고 하다못해 과일 큰 것까지 보고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두려워서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두려워서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들이 보기에 아마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도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유령이다 그러고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이거 마귀다. 그리고 이거 환경적인 이 두려움이 나에게 지금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혹시 사람을 의지한 거 아닌가? 사람을 의지하면 틀림없이 든든해야 되는데 후속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 진짜 그 사람 믿을만해서 이제 내가 든든합니다. 그래서 뭐 천군만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든든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두려워집니다. 관계가 깨질까? 어디로 갈까? 나를 무시할까? 버림받을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에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그 경호실장 차지철 씨는 한간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그냥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의 총 앞에서 무능하게 사라졌단 말입니다. 어느 인간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짓고 죄 지은 다음에 여러분 대통령이 나의 배경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나의 배경이 되고 검찰총장이 나의 배경이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죄가 없는 게 든든하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냔 말입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니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살아오던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그 뒤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다 덮칠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수백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가 쭉 다 덮을지 어떻게 알았냔 말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절대로 안전하게 영원히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이해의 수단이고 용서의 수단이고 그리고 교제의 수단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을 이 두렵게 하는 이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팔리지만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팔린대요. 거의 이 사람 정신 안정 신경 정신과의 이런 약이 1년에 1조 원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약물로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두려움이 극복 안 되는 게 음주로 절대로 극복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셔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해결 안 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이 안전해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결탁을 맺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안전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절 동안 많이 봤습니다. 팀으로 움직여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다 분산돼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지금 겪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 팀이나 단체가 우리를 극복해 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우리를 두려움을 극복해 줘야 되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까지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가족들하고 산산 관계 다 깨트리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면 그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해 준대요. 그게 여러분 두려움 극복 방법입니까? 나라도 어떤 단체도 개인적인 관계도 이 물질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못 보호해 준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만 의지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할 때 두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때 기도를 언제 하느냐? 제일 나중에, 아주 겁안 죽게도 했을 때, 그냥 간신히 숨만 쉴 때, 그제서야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딱 다가오면 즉시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인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잡하게도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제가 저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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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문제가 생각이 나면 회개하면 되고, 또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떠오르면 움직이면 되고, 기도가 기초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전화부터 돌리고 영양가 하나도 없는 말을 주고받고, 일본의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 여사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분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젠가 건물이 지진에 의하여 흔들리더래요. 자기가 보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가 약하니까 자기가 이제 보고 느낀 걸 거의 적어 놓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의 아저씨한테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의 아저씨한테 묻더랍니다. 그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수의 아저씨한테 괜찮겠죠? 라고 묻더래요. 자기가 똑똑히 들었대요. 여러분, 지금 건물이 흔들려서 지진 날라고 그러는데 수의 아저씨가 무슨 방법이 있다고 수의 아저씨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오면 지금 내가 지금 전화 거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두려우면 의사 선생님한테 간대요. 지금 의사 선생님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 도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괜찮은 말 한마디 듣고 괜찮대? 선생님이 괜찮대? 지금 그러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우리 두려움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두려울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드리는 것만큼 가장 빠르게 안정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아니, 그거 30분만 기도드리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할 텐데 그 30분을 못 기다려요. 그리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심장이 안 망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이사야서 31장 10절 말씀처럼 침착하게 가만히 신뢰하여야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라는 말씀처럼 침착하게 두려울 때는 이 마귀가 또 찾아왔구나. 내가 또 나도 모르게 환경과 사람을 의지했나 봐. 내가 또 통장에 또 돈 몇 푼 또 그것도 나도 모르게 또 의지했나 봐. 이거 내가 이것도 자녀를 또 의지했나 봐. 내가 이것도 아들 의지한 거야. 이거 아들이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아들도 두려워 공포 속에 사는데 내가 이거 괜히 또 친구들을 의지한 거야. 하나도 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지, 나 두려운데 도와줄 사람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는 바로 기도드린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가를 구분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뭐 제가 문 걸어 잠그는 거, 제가 뭐 차 바로 세우는 거, 제가 뭐 다음 끼니 밥 먹는 거, 이 빨래 넣는 거,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로는 고민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맡깁니다. 성경에서 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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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기라가 5번 있습니다. 맡겨버리라 시편에 2번, 로마서 12장에 1번, 베드로전서 5장에 1번, 이거 다 맡겨버리라. 시편 34편 7절에 맡기라. 그래서 잠언의 16장에 맡기라. 이거 성경에서 5번이나 다 맡겨버리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나는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유대 고전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 강하다. 그런데 돌보다는 쇠가 더 강하다. 쇠가 강하다. 그러나 쇠보다는 불이 더 강하다. 불로 쇠를 녹이지 않습니까? 불로 쇠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불이 아무리 강해도 불을 물로 식힙니다. 물로 끕니다. 그러니까 불보다는 물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아무리 강해도 그 물 다 구름에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강해도 바람에 구름이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강해도 사람은 또 그 바람을 또 막아요. 그 바람을 뭐 이렇게 벽으로도 막고. 근데 사람이 강한데 이 사람을 또 근심이, 걱정이, 공포가, 불안, 초조, 두려움이 이 사람을 잡아 이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을 술이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술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술이 또 그렇게 강해도 이 잠 앞에 술이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술병 껴안고 잠듭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술도 수면에는 못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 고대 전승에서 지금 지혜 있게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잠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잠이 강해도 죽음 찾아오면 더 이상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죽음인데 그 죽음을 겁 안 내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만큼 강한 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애 다섯 키우는 엄마가, 뱀만 보면 도망다니는 엄마가 자기 아이들 5명 있는데 뱀 나타나가지고 그 엄마가 아주 뱀 잡아서 그냥 요리까지 다 해냈대잖아요. 사랑 앞에 강하게 더 강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게 바로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쇠로 관계를 맺어놓는데 그거 녹슬어서 없어집니다. 그거 다 나중에 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성은 영원히 갑니다. 사랑의 끈은 못 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정말로 사랑을 믿으면, 이게 안 믿어져서 그렇지, 사랑만 믿어지면 두려움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두려움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무엇에 의한 두려움이냐? 분석해보면 2가지래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우리가 사람은 하루에 생각하는 게 5만여 가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죄책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7절인 겁니다. 바로 전절로 가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보다 죽음을 맛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해 주셨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아쉽긴 하죠. 언젠가 죽으면 우리가 사랑의 관계성자들과 한동안 한참 못 보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 보지만 많이 좀 헤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아쉬워하지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왜 안 무서워하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17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두려움 문제란 말입니다. 죽음은 알겠는데, 그거 안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 알겠는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또 많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라는 것이냐?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겁니다. 아까 비행기에서 설치류 쥐로 보이는 것이 갉아먹는 소리가 났을 때 더 높이 올라가서 산소 부족을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이 다가오면 즉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가지고
두려움을 소멸시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막 죄 계속 짓고 그래가지고는 이거 안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니 분명히 방법이 있는 건데 사랑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만 믿으면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와 함께 캄캄한 곳을 가도 어린 아이들은 이 부모님 등에만 업히거나 아빠 품에 안기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캄캄해도 안 두려워합니다. 그 희한해요. 사람은 혼자 캄캄한 산에 있으면 두려운데 그냥 사람 한 사람만 나타나면 이게 안 두려워요. 그 관계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랑만 없으면 두려움이 바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형벌까지 있어요. 덜덜덜덜덜 떨게 만들고 면역 체계를 다 뒤흔들어 놓고, 그래서 막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가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지금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랑을 믿고 싶은데 진짜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사도 요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으면 내가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서 내가 사랑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랑이시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방해할 자가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놓을지라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내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붙잡힌 손을 가지고 끌려간다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먼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 힘 가지고 이 고난을 못 견뎌냅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 부모들이 절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자기들을 우리가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믿음이 더 가중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버리시겠구나. 우리의 늘 고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신앙이 계속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겠구나.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점점 그게 믿어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 버리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 버리시는 분이야. 맞아. 그게 점점 더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자꾸 심리 상담하고 자꾸 심리 서적 읽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도 위로해보고 저렇게도 위로해볼, 그거 다 도움이 조금씩은 되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처럼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포기당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일대 역사학과 문명을 가르친 도널드 레이건 교수님은, 케이건 교수님은 전쟁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전쟁에 대한 그 심리를 분석해 놓은 결과, 왜 전쟁은 일어나는가?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도 우리를 못 믿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일은 없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인간은 예측 가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미래에 대한 예측 지식을 부정적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미래에 대한 예측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순간 다가온 것만 두려워하지, 자기보다 등치 큰 짐승에게 나타난 것 정도만 두려워하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다 끌어다가 두려워하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 지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될 거야, 저것도 될 거야, 이것도 괜찮을 거야, 저것도 괜찮을 거야. 희망을 가지고 절대 긍정적인 상상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서 이것도 안 될 거야, 나는 올해도 못 살 거야, 나는 언젠가 실패할 거야, 나는 아플 거야, 나는 언젠가 버림받을 거야, 다 떠나갈 거야, 국가도 전쟁 날 거야, 쓰나미도 오겠지, 우리나라의 인구 다 사라지고 자꾸 인구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 이제 전부 다 황폐해져 간대. 그때까지 살지도 못할 거면서 그냥 온 예측 지식을 전부 부정적으로만 끌어다가 두렵지 않고 싶어 하니 무슨 수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은 목사님이세요. 이런 상상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가서 언젠가 저 교회 총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깔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총탑에 가까이 안 갈 거야. 그런데 또 무슨 상상이 드냐면, 내가 저 종탑 가까이 안 가도 저 종이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굴러와서 나를 죽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종탑 근처도 안 가는 게 좋아. 근데 그게 교회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게 좋을지 몰라. 아니, 세상에 두려움을 가져도 계속 그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달려있는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종탑 안 떨어졌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상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에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사랑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떠나지 마라.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리 지르는 걸 용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막 무거운 물체 떨어지는 거 내가 나가서 내 체중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들고 미는 걸, 그걸 용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나가서 몸을 던지는 거, 그런 걸 용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그걸 용기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걸 용기라고 해요. 그걸 믿음의 용기라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거지, 골리앗을 나는 충분히 저 힘을 내가 이길 수 있어라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용기를 가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용기를 가져야지, 그런 용기가 아닌 다 쓸데없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인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환경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어쩔 수 없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인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마귀 이 세상 끝날까지 안 없어집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합니다. 그 마귀 나를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의지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끊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간적인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인간적인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무던히도 많이 해왔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힘과 이 용기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용기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모든 믿음에 투자하여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